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인격과 그 깊이는 사실은 내 삶이 조금 평안할 때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한 날 그 평안함 가운데 견디기 힘든 문제나 참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이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었나, 그 신앙적 인격과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고 희망적일지라도 그것을 과신하거나 자만하면 아니 되며, 지금 처한 형편이나 처지와 상황이 비록 비관적이고 절망적일지라도 그 현실 자체만을 놓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현실 그 너머에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빈궁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토로하는 이 역발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도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종살이를 떠나게 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는 신세도 비참한데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억울하고 분통하고 참담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상황을 절망하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 운명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기에게 불어닥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고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야 어찌됐든 남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이니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건 아니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3장 이하의 말씀을 좀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은 어떠해야 옳겠습니까? 기쁨과 환희 많이 넘쳐나야 정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풀려나 처음으로 당도한 것은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척박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며 남 탓을 하고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모세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과 처지인데 전혀 다른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러한 형편에 처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나에게 닥친 그 현실적 상황 단지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을 한번 쳐다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배를 탄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 폭이 11km, 마리 호수지 작은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때때로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서 상상도 못할 거대한 파도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 옆에 해발 3000m가 넘는 만년설 헐몬산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에서 계곡을 따라 차가운 기류가 흘러내려와 낮 동안에 뜨겁게 데워진 갈릴리 호수의 수면과 충돌할라치면 갑작스런 돌풍이 일어나 거대한 파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돌풍과 파도가 2m가 넘는 큰 파도이기도 한다는군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의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면 갑작스런 돌풍에 주의하세요라는 안내 표말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매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이와 똑같은 상황을 이미 수차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대처하라라는 정도의 노하우와 매뉴얼은 어렸을 적부터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어떠십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인간적 한계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화려한 인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인간적 한계 상황을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들에게 불어닥친 파도는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의 말씀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은 헬라어 메갈레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메가톤급 광풍입니다. 아무리 바다를 친구 삼아서 오랜 생활을 영위했던 어부일지라도, 아무리 파도와 파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지라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인간적인 한계 상황을 딱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런 요청을 할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금방까지 고운한 잠을 주무시고 있었던 분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으로 이내 거센 파도는 잠잠해졌으며 제자들은 평온한 항해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아무리 함께 계셔도 내 삶의 광풍은 불어오더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드라마틱한 상황에 빠져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육지를 떠날 때부터 이 배에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광풍은 불어닥쳤고 죽을지도 모를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신실하게 십자가 붙드셨고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어떤가요? 나의 인생 돌아보면 만상아 태평하셨나요? 내 인생에 거대한 광풍 불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풍랑이 너무 거세어져서 너무 거칠어서 내 신앙의 근본 뿌리마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자택이 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공적 모임과 예배를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하시는 적이 없고 매주 강단 위에 신선한 꽃들로 강단 꽃꽂이를 하시는 부부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야, 참 저분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저 부부는 참 사랑하신다. 그런 안수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스라에 2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어찌나 공부도 잘하고 어찌나 신앙생활도 충성을 다하는지 어디 흠잡을 데가 하나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대그룹에 입사하여 승진하며 승승장구하였고 막내딸은 LG그룹의 임원인 신실한 남편과 또 결혼까지 하여 미국에 파견 근무를 나가 행복한 이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내딸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배에 살이 자꾸 찌는 것처럼 배가 조금씩 불러와요.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말기 난소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막내딸은 한국으로 돌아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당연히 온 교우들은 교회와 병원을 오고 가며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신실하신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정인데 반드시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해 5월 이 막내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하필 저분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온 교회가 사랑했고 그 신앙을 본받기 원했던 저분이 왜 저런 시련을 당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한 광풍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단 한 번의 광풍으로 나의 인생 전체의 항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사건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인격과 참된 신앙의 자세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삶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그 믿음이라기보다 우리 삶에는 절대로 실패란 없다는 기대라기보다 우리 삶에는 결코 절망과 좌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기보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벌써 일어난,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말 못할 사연들과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과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이하의 말씀을 열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어떠해야 오를까요? 당연지사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축복과 평안이 흘러 넘쳐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 홍해바다 앞 비하 히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버젓이 지름길과 평안한 육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바닷가 비하 히롯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안에 든 쥐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신광야였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죽은 목숨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곳을 지나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곳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르비딤이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상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직접 선택하셨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가시는데 이 과정과 경로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고 알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곳이 방법 하나 없는 비하히롯 그곳에서 도안에 든 쥐의 형국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드넓은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야,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하나 없어 죽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신광야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으며 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것이었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죽음의 땅 르비딤이었기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쏟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야,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이 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선택하신 비하히롯, 신광야, 르비딤은 당장에 볼 때에는 쓸데없이 돌아가는 길이요 고통스러운 과정같이 보였으나 궁극에는 은혜의 마당이요 축복의 통로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두 번째 나눌 은혜의 메시지는 광풍이 몰아치는 이 항해를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몰아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직접 제안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항해 계획 속에 이 광풍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이 항해를 직접 제안하셨다면 이 항해의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나의 시련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 이미 그분의 항해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떠나 주연교회로 모이라고 부르셨나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좁은 길을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셨나?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기에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이 자리에 부르시고 직접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항해를 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삶의 문제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심지어 각종 질병까지 모두 그분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의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신앙의 항해가 실패한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는 것 같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견인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와 다시 기도하며 다시 찬양하며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 이 광풍을 잠재울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지를 떠난 배가 갑작스런 메가톤급 광풍을 맞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온 거죠.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처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배의 고물에 누워 한가로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고물이라 함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배는 앞으로 가는 것이니 당연히 앞이 가볍고 뒤가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배에 물이 차 들어왔다면 당연지사 후미인 고물부터 물이 차올라 왔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아니 어쩌면 지금 제자들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한가로이 잠이나 주무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주님은 평화로이 잠을 청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불안에 떨며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제 아들이 깨어서 동분서주하며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보인다는 거죠. 제자들은 깨어서 부지런히 물을 퍼내고 있고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깊은 잠을 청하고 계시는 듯 보이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준엄하신 계획을 말씀 나누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 항해를 직접 제안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불편하고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그 문제를 만들어내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그 문제를 통제하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살이에 우리가 참으로 회복해야 할 이 시대의 참다운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도 현실로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면 당장 죽을 지경인데 내 목숨이 아니라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목을 치려고 일단 유월절이라 옥에 가두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결박 풀고 옥문 열고 업고 나올 때가 돼서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내일 죽을 판국인데 전날 잠이 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업고 가도 모를 평안한 잠자리를 누리는 이 담대함, 이 내적 평안함,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영적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곁에 누워 평안한 잠을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오직 기도로서 그분을 잠에서 깨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마치 그 기도의 소리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지체 없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개입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나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열쇠되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인생의 항해길에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적 깊은 내공을 이어받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모든 풍랑을 잔잔케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항해에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에 세미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